쌀을 늘 맛있게 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물에 손이 갑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 걸 주셨어요. 우리 이상구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분명히 공존할 수가 없다. 많은 분들, 이상구 박사님 말고도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러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조사 심판은 정말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아니면 정말 좋은 소식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니라?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야.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이거 정말 잔인한 선언이죠.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 다음에 우는 애들은 선물을 안 주시고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거 거의 정말 내가 불러본 노래 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운 노래였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초창기 재림교회는 우리 구원에 관한 그림을 저렇게 그렸고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다 너를 보고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말과 행동을 다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이 조사심판은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없으면 괜찮은데,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는 순간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기에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950년대 지성소의 속죄, 용서하는 이 기별이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처음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 에버트라는 사람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제임스 화이트께서 공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1890년대엔 처음으로 켄 라이트라는 교회 지도자가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도전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십자가의 속죄와 이 지성소의 대속죄일의 지성소의 속죄와 십자가의 속죄를 조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20년, 30년, 40년, 50년 이때도 저 유럽에 있던 합회장들,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몇 차례씩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교단을 떠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이 조사 심판이 굉장히 자꾸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우리의 칭의를 확증하는 것이다. 이건 두려움이 없는 기별이야. 그리고 이름도 바꾸죠. 조사 심판하면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무섭고, 알고 계신데, 이거 산타크로스가 그래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그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재림전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80년대 우리 데스먼드 포드 우리 박사님의 조사 심판에 대한 어떤 그 해석, 1844년에 대한 해석을 거절하면서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에 대응해서 달컴 시리즈라는 것이 출판하게 됩니다. 재림전 심판의 성서적 근거에서 성서적 증거를 재림교회 학자들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말고 더 관점을 넓혀서 개신교 안에 이런 논쟁이 있을까요? 최후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 논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관점이 있습니다. 또 표 나오면 또 어려운데 저 사람 이름 아무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전통적 개혁주의 하면 보수적인 장로교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개혁주의라는 표현은 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따르는 그 사상인데요. 좀 더 장로교회보다 좀 폭이 넓은 그 그룹을 개혁주의, 개혁신학이라고 그렇게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수적인 분들은요, 심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면 상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잘한 녀석은 큰 상 주고 못한 녀석은 작은 상 주려고 심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진보적 개혁주의, 여기는 조금 그래도 진보적인 장로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공로나 기초는 아니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의 믿음과 칭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행위가 변한다. 그걸 거꾸로 행위에서 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더 이제 세 관점 우리가 얘기했는데 세 관점 여기부터 이제 잠이 오실 수 있어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톰 라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관점 2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최종적 칭의의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예 뭡니까? 그냥 우리가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중세 가톨릭처럼 내가 막 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께서 내 삶에 함께할 때 내가 율법을 계명을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신다 이거죠. 요게 이제 톰 라이트가 굉장히 그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핫한 학자입니다. 이미 너무 핫해가지고 다 타버린 너무 유명한 학자예요. 요분의 글이 2010년도부터 한국에 막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 개신교에 큰 임팩트를 줬어요. 왜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이 한국 기독교는 보통 장로교회가 강한 이 전통 개혁주의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율법주의다 이단이다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믿습니까? 아멘 하면 이제 구원. 이제 약간 도식이 단순했잖아요. 장로교회가. 믿습니까? 아멘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교일 만나면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어서 구원 받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조사심판 보니까 나 아직도 죄가 많고 우리는 애매할 때 그분들은 이제 확신을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기독교를 타락시켰다 이겁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뭐 열매가 저절로 온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각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저 톰 라이트의 책이 엄청나게 번역되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가운데서 어떤 구원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톰 라이트의 구원관과 엘렌 지 화이트의 구원관 비교로 석사 논문을 쓴 그 논문도 있어요. 그 친구가 이 책을 딱 보더니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화이트 부인의 구원관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썼죠. 가톨릭은요, 은혜가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변해서 우리의 노력과 합쳐져서 그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조사심판, 우리만 사용하는 용어일까요? 저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investigative judgment, 분명하게 사용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과 성품의 전체의 범위가 조사심판의 대상이 되며 모든 말, 생각 그리고 행위까지 포함된다. 누가 쓴 책이냐면 그냥 뭐 재림교회 학자가 쓴 책이 아니라 웨슬리 신학에서 가장 기본되는 책, 웨슬리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토마스 오덴이라는 학자가 쓴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인베스티게이티브 저지먼트가 너무 부담되고 그 눈이 두려워서 이제 표현을 버리고 재림전 심판 이렇게 바꿨는데요. 제가 이걸 검색해 보니까 한 그래도 4번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조사심판은 각 사람이 전체적으로 충성된 자인지 불충성된 자인지 분명하게 밝히며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뻐하고 불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게 한다. 사실 우리가 예언 해석을 기초로 해서 1844년에 조사 심판이 시작됐다. 요것만 제외하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얼마든지 재림 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 다시 한번 또 헷갈리는 이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기억나세요? 데스몬드 포드 제일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누구 있었어요? 해펜스톨, 또 더글라스도 나오고요. 조지 나잇, 앤드리어슨 뭐 나오죠? 보겠습니다. 또 나오셨어요. 우리 데스몬드 포드 박사님은 행위가 결정적 요소가 아니. 그러니까 데스몬드 포드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논리적이고요. 탄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칭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도 뭐밖에 안 필요해요? 칭의밖에 필요하잖아요. 딴 거 없어요. 행위나 이것들은 우리 삶에 반드시 발생되는 열매로서의 어떤 축복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해펜스톨은 심판에서 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심판의 기준은 칭이다. 라론델은 행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화된 삶은 칭의의 증거로 심판에서 드러남. 누구랑 비슷해요? 아까 그 진보적인 개혁주의랑 살짝 비슷한 게 한스 라론델 박사인 게 좀 보일 것입니다. 조지 나이트,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은 칭의와 성화를 당연히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와는 다른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항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진짜인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걸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우신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 방송을 보게 되면은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을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재림교회의 심판에 대한 기별입니다. 조사 심판의 재판장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재판장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이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누구를 옹호하는? 신자들을 옹호하는 심판이고요. 용서가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복음이다. 근데 저는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 아까 성경절을 봐서 알다시피 심판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분명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의 그 기능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행위는 정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 조사심판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빠뜨리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감이 있어요. 종교개혁에서 행위구원에 대해서 워낙 큰 반감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행위를 말하는 순간 알레르기가 있어요. 또한 이제 재림교회에서는 율법주의나 마지막 세대 신학의 완전에 대해서 반대하다 보니까 행위만 들어가도 우리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율법주의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뭐하소서? 판단하소서.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역을 수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편 4절에도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공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이 심판은 늘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전통적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그리스도가 덮어준, 용서해준 그 의, 칭의죠. 요거만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19장에 분명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화이트분께서도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양과 염소, 열처녀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 그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22장, 23, 24, 25장은 거의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세대에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5명은 졸고 5명은 깨어있는데 뭐가 달라요? 두 그룹의 차이는. 둘 다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의 유무입니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강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 새 생명이 일어난다. 새 마음이 생겨난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구원을 얻는 삶, 이 구원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구명보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죠. 그래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하라. 양과 염소의 비유, 무엇이 그 두 그룹을 갈랐습니까?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선행. 자, 이 말은 우리가 선행해서 구원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은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무서운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문구를 보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 같아요. 부담이 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사실 이건 화이트 부인의 코테이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삶 속에 내가 의로웠던 행위는 무엇이고 악한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그다음 내가 뭘 잘했을까 생각해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 예배 끝나고 퇴견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퇴견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기 구석에서 이게 굉장히 텐션이 있더라고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딱 점프를 해서 발차기를 딱 하고 딱 피하고 둘이 멋있게 확 싸우다가,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학생들 싸우면 안 돼! 그러면서 딱 이 싸움을, 제 학생님도 멋있습니다. 딱 말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초였기 때문에 고등학생 정도는 아직 뭐 이렇게 뭐 그런 기억들. 제가 목회할 때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우리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 꼭 자기가 술 취했을 때만 전화를 하더라고요. 꼭 술은 밤에 취해요. 그래서 새벽 2시쯤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이라 얼마나 지금 같으면 전화도 안 받을 텐데 전화 꼭 받아서 그 밤에 달려갑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 번은 그 아저씨가 자기가 성당에 가자예요. 성당 그 새벽에. 새벽 3시에 그 아저씨랑 술 취한 아저씨 붙잡고 성당에 가서 그 성모마리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랬던, 가자고 하니까 또 갔는데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영혼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쁜 일 뭐 했을까요? 그냥 뭐 한 주 동안 얘기했듯이 저희 아들한테 화낸 일. 제가 지역교회 7년, 별행복교회라는 곳에 7년 목회를 할 동안 딱 한 번 화냈던 것 같아요. 7년 참다가 7년 차에 장로님 그만 좀 하십시오. 한 번 딱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그때 참을 걸.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제가 뭐 지옥에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험담한 것, 다른 사람 나쁘게 없을 때 얘기한 것, 아내에게 실수한 것,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문득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냐?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냐? 너의 삶을, 너 목사잖아. 너의 삶을,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주님께 바쳤냐? 헌신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냐? 너는 진실로 다른 이를 사랑했느냐? 이 질문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호승 씨의 시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어찌 되었던지 나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네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우리가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어떤 내 범위 내에서 내 기호에 맞춘 그런 사랑을 하면서 나는 사랑을 했다. 나는 그런 목회를 했다. 나는 그런 사역을 했다. 나는 그런 목사고 나는 그런 장로고 난 그런 집사다. 적당히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죽어버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어버리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니 우리의 부족함을 여전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위 심판은 속죄를 위함입니다. 행위를 펼쳐 보이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 부족함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갔느냐 이걸 묻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직, 속죄를 하는 사역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동시에 갑니다. 화이픈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죄가 도말되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과정에 있어서 이 칭의와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는 것과 그 삶의 변화는 계속해서 함께 이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것이죠. 이것은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 무시해요. 구원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분명 성령 하나님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사실 믿지 않는 거죠. 왜?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약속은 너희는 너희 백성은 그 옳은 행실이 하늘에 합당할 것이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그 확신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은 두려우면서 좋은 소식입니다. 심판의 기별이 즐거운 것,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심판의 기별이 인간적인 두려움, 너 이렇게 안 하면은 하늘나라 못 가, 이런 기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죠. 심판의 기별은 좋은 소식일까요? 심판이 다가옵니다. 홍수 심판이 다가와요. 노아는 외칩니다. 나와서 이 배에 타시오. 곧 홍수가 올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십시오. 우상 숭배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던 그 삶을 버리고 나오십시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그 기별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픈 소식일 수 있어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머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심판의 기별은 동시에 구원의 기별로 우리에게 외쳐지는 것입니다. 2004년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할 때에 이 마을에 300명쯤 살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고 수천 마리의 고깃대가 모래사장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바구니를 가지고 그 물고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에 누군가 외쳤습니다.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파도가 몰아쳤고 그들은 고기를 가득 안은 채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CNN 해설자는 무겁게 담긴 고기 그릇만 버렸더라면, 그리고 바로 뒤 야산만 올라갔어도 살았을 것을, 이렇게 단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오라고 할 때는 나와야 하는 것이죠. 고기 잡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빨리 놓고 산으로 올라가라는 그 불편한 소식이, 바다가 몰려온다, 물이 몰려온다는 그 불편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외의 두려움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보통 전통적인 재림교인들은 금요일에 안식일 준비를 한 2시, 3시부터 하죠. 집 청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재밌는 일이 생겨요. 다른 학교와 축구 시합이 있고 꼭 개울가에 놀러 가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더 잡고 싶어서 막 하다 보면은 뭐예요? 해가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면 정말 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두려움이고요. 해가 저기 있을 때 가야지. 근데 재밌어요. 가야지. 간당할 때 아이 어떡하지? 아이. 그때 이제 저희 집이 3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1층부터 한 계단 스텝을 봤는데요. 랄랄라랄라라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두렵고 무섭고 나는 오늘 죽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누가 서 계세요? 아버지가. 몇 시야? 차렷. 배를 꾹 찌르시면서 안식이래. 누가 해질 때까지 놀라고.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무서워요. 곧 뭐가 닥칠 것이에요. 아버지의 심판. 두려워요. 야곱은 도망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쫓아서 도망했어요. 해가 어둑어둑해졌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밤에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희망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래요? 두렵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두려움은요, 꿈꾸기 전, 그 밤이 오기 전에 인간적인 두려움에 그 무서운 버림받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그 잠을 청했는데 그때는 두렵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경험할 때 두렵도다. 우리 새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기별은 인간적인 어떤 위협, 공포를 주기 위한
그런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그 놀라운 두려움의 기별인 것이죠. 그 두려움은 경외로 이어집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경외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려움은 경외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요. 심판의 기별은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순종, 나의 지금 위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니? 배 밖에 있으면 들어와. 그것을 깨달으라고 외치는 기별이죠.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다면, 여전히 구원의 거짓 확신에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네 살피라는 거죠. 우리 안을 깊이 살피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는 거죠. CT인가요? 뭐 찍는 거죠. 병에 걸리면 의사에 가서 검사를 받듯이 그 검사를 한번 받아봐.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어. 두렵지만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세상이 아니라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계명을 지킴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이건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찌르고요, 상처 주고요.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가장 힘든 게 교회 아닙니까? 맨날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그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분의 그 능력으로 사랑할 때에 이게 바로 행복이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늘 죄 졌는데 이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실패해서요. 죄의 문제가 계속 우리의 뒤꿈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어요?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입니다. 그냥 자기의 즐거움. 자기가 만들어낸, 이게 바벨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섞인 즐거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즐거움, 그게 바벨론 정신입니다. 가짜 확신이겠죠. 진짜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참 회개와 용서, 진짜 용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안다, 나 압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잘 알지 않았습니까?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어깨 동무도 하고 메시아요 우리 주님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전까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 때문에 고민했어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진짜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서로 싸우고 있죠. 예수님 왕 되면 저리 가. 내가 오른팔 할 거야. 너 까불지 마. 서로 누가 높냐 싸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무엇을 지나가요?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겟세마네로 가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죠.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자신의 존재가
죄덩어리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감하고 예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그 겟세마네에서 굴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기적, 한마음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살려고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고 그것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자유함이 있었는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즐거움과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별들을 통하여 심판의 기별이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깊이 살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죄를 버리고 주의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깊이 살피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심판의 기별을 받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요,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래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깨끗하리라. 처음에는 깨끗하다 칭해주는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결케 되는 경험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까닭으로 슬퍼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 봐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사실 우리는 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성령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존재,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퍼하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한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복이래.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죄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재림연수원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과 2학년 때 처음 재림연수원에 갔습니다. 가면 이제 밥도 맛있게 먹고 우리 홍강희 목사님 말씀도 듣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녀석이 1시간도 넘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옛날 기도실은 어때요? 나무로 돼 있어서 옆에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성령 하나님 좀 주세요.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아우. 그렇게 우리는 재림연수원에서
또 이제 밥을 먹고 가서 기도하다가 잠도 자고, 이제 저녁쯤 되면 자다가 종이 땅짐을 이렇게 다 자다 일어나서 나오고, 하여튼 재밌게 재림의 혼선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다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 설교를 계속 듣죠, 홍강희 목사님한테. 그리고 재림의 혼선 곳곳마다 십자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금요일 저녁에 이 관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죽는 경험을 해요. 십자가도 한번 이렇게 매보고. 속죄죠,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죠.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일요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이 행사를 하고 일요일 아침에 저 신학과 2학년들이 쫙 둘러서서 한 명씩 악수하면서 이렇게 포옹해 주거든요. 딱 둘러서 봤는데 신학과 2학년이면 어때요? 되게 전도사님 멋있고 신실하고 뭐 순종적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 지 맘대로 살려고 하고 엉망이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녀석들이 절반이에요. 근데 그 녀석들을 쳐다보고 악수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문득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녀석들도 사용하시는구나. 속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 진짜 별로인 친구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수하다 모르게 저도 눈물이 팍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40명 전체가 막 울면서 서로 안아줘요.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신학과에 들어왔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걸 안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가 쫙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참 용서와 회개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한 기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가정 속에 상처가 있고 나뉘어져 있고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기별이, 이 심판의 기별이 두려움의 기별이 아니라, 인간적 두려움의 기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혹 재림점 심판에 대한 이해는 재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웨슬리 신학에서도 조사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심판의 기준이 오직 칭의로 이루어진다는 개념과 칭의와 성화의 통합적인 주장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한국 재림교회의 심판의 기별은 칭의를 중심으로 하는 긍정적 해석이 계속해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행위, 분명하게 성화로 이루어짐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리고